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한 영상을요 AI에다가 한번 이렇게 음성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게 오타가 많더라고요. 그 오타가 왜 많은가 봤더니 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때마침 우리 지우자매도 있고 또 지우자매 VIP도 와가지고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들리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회교, 유교가 있지만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둔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고 유교에서 공자님은 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실 인이나 또 자비나 사랑이나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를 윤리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 유독 기독교에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화장을 해서 그 죄를 7군데 흩어가지고 묻은 무덤이 각 나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슬람들처럼 무슬림들처럼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참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이에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를 때 마음이나 생활에 평화를 맛볼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실 때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끝난 분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 살아난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씩 각종 매스컴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 깨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은 영원히 죽었다가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왜? 나사로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유일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고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냥 아무 종교나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이 정도 애쓰면 됐지 뭐 하려고 자꾸 복잡하게 그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미신처럼 보이게 만들고 기독교를 믿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부활 얘기 안 하면은 기독교 굉장히 매력 있는 종교예요, 목사님.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걸 자꾸 얘기하면은 요즘 현대인들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사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젊었을 때는 절에 올라가서 그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스님들 따라가려고 40일 동안 그냥 일반 불신자인데 금식 기도도 할 쪼고 삭발도 하고 수도와 금식, 독경을 스님들이 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교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절에서 내려왔어요.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고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스님의 임종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분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득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그저 애쓰는 것이지 어떻게 득도했다고 장담을 하겠나.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 스님의 대답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생불 같은 살아있는 부처 같은 그런 분이 애만 쓰고 득도를 못했다면 자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어림없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회의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아들을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목사를 만나기를 청했고 목사님에게 앞으로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울 테니까 믿는 방법을 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성경도 두세 번 읽었지만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부분을 부활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요,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삶의 어떤 양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기 힘들어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들어하는 걸까? 믿기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믿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그냥 무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뭔가 있다라는 감은 갖고 살잖아요. 감은 잡고 살잖아요. 그 뭔가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뭐 귀신이 되든 뭐 도깨비가 되든 뭐 조상 귀신이 되든 뭐가 하여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다 끝난다, 무다, 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살잖아요. 사실 우리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기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고 보다는 막연하게 뭔가 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지 하지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육체가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난다? 요거 믿기 힘들어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할까?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쭉 운동하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벌써 대추나무가요. 대추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열렸던지 가지가 막 다 늘어졌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다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샘플로 보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체의 부활 복잡해요. 그럼 이걸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왜? 이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날처럼 무슨 치유, 어떤 평안, 어떤 믿음으로 사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들이 신약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다시 사셨네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분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등쳐먹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것도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것도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가 짧은 기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 기도하잖아요. 구원자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부활은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성경과 다 도망갔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아주 저주와 수치스럽게 처형되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을 더욱더 당황시킨 것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을까? 제자들은, 신약교회 사람들은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뭐야?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예수, 죽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다 흩어지고 도망간 겁니다. 뭐 하려고 그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옛날 예수를 따르기 전에 했었던 본업, 베드로는 나가서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각자 삶을 흩어진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본업으로 돌아갔던 이런 제자들이 왜 변해서 다시 돌아왔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죽음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그 죽은 예수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같이 만지기도 하고 같이 생선도 구워 먹고 빵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된 거예요. 아,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사람이 있고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림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의로운 자들은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어야 했을까? 예수가 왜 죽지?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될 어떤 큰 죄,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했던 그 이유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생각났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뭔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야? 예수님 뭔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되실 분 아니야? 근데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죄를 져가지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거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차려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준 구워준 생선도 먹고 빵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이 확신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 의에는 살게 한다는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본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또 하나는 그것을 본 목격자를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예언하신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목격자 때문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홀랑 하늘로 싹 모르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목격자들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뭐예요? 죽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일까요? 고린도 전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 지금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누구에게 보입니까? 야고보에게 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형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님이 제자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슬슬 비꼬았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줬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찌질이고 가지처럼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제자에게도,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 현장의 증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증인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이 조건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예요. 그 증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증인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소개된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 신뢰할 만한 증인들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 하나만 얘기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의 아주 핵심 골수분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기독교가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은 UFO 봤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죠?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막 진짜 가고 쭉 보는데 UFO 봤다, 뭐 봐요. 이렇게 쭉 봐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외계인한테 붙잡혀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몇백 년 만에 또 뭐 미국의 그 펜타곤의 기밀 문서가 드디어 이제 공개되면서 외계인 보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인가? 그 궁금해 저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 때문에 순교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맞다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해서 순교할 만큼 목숨을 버릴 만큼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였던 어떤 창난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살아있는 그들이 예수 신약교회 처음 시대의 복음은 예수 다시 살았다는 건데, 그 말 하지 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끝까지 그 말을 거두지 않고 예수 부활한 거 맞아, 이것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의 사람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이분들의 증언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 내가 한 거짓말, 낭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순교까지 하냐고요. 봤다는 사람 많고 외계인 봤다는 사람은 있지만 순교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죽어 했는데 그래 난 죽을게 하고 순교한 거예요.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또 뭐가 또 진짜예요?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같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적어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죽었다가 다시 그걸 경험하고 온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고 무덤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이라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하신다는 그 말을 하면 신뢰할 만하죠. 목격자의 진술만큼 정확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믿음의 성도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마음이 편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분이 관에 누워 있을 때 관에다가 흙을 딱 뿌리면은 어린 마음에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흙을 갖다 뿌리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갖다 확 뿌려버려, 너무 매몰차다 그랬는데 이런 큰 생각 안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묻고 또 혹은 화장하는 것은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거죠. 흙을 덮어서 묻는 거나 그분의 몸을 화장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필요해서 입었던 몸이에요. 몸.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옷이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왜? 몸은 우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 새 몸을 주십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몸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 몸은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일상의 모습과 똑같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선 예수님이다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의심하는 도마는 와가지고 만지잖아요. 손바닥 만지니까 구멍 났네. 허리 만지니까 구멍 났네. 예수님 맞아요. 만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핍박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문 걸어 잠고 제자들이 숨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문이 닫혔는데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서 보죠. 그러니까 놀라도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상상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은 적어도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부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한 미국에 아주 꽤 성공한 새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말하는 거죠. 95층의 아주 멋진 곳에, 뷰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볼링도 치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딩으로 딱 돌아왔는데 마침 그 큰 빌딩이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별 도리 없이 95층까지 올라가겠죠. 제가 그래서 지어낸 얘기 같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 꽤 길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 한 사람씩 얘기해. 한 사람 얘기하니까 한 25층, 30층 올라왔어요. 두 번째 사람 얘기하니까 한 50층 좀 넘게 올라왔어요. 세 사람 얘기하고 나니 세 사람째 얘기하고 나니까 뭐 한 95층 다 온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다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의 기어가다시피 문 앞까지 딱 다가온 새 청년이 열쇠 가진 청년한테 이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빨리 문 열어. 힘들어 죽겠다.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열쇠 가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차, 열쇠를 차에다 놓고 내렸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열심히 올라갔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마지막 문을 열 열쇠가 없으면은 그 쓰고 헛된 거죠. 열심히 삽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죽음 앞에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빗댄 이야기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청년처럼 아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불렀던 찬양 236장 그것도 그렇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준비할 때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일본 착경순 권사님, 뭐 또 우리 김수성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갈 때도 면회 가면은 꼭 따라와가지고 현대 아산병원 그 밑에 가면 빵집이 있거든요. 빵을 한 뭉탱이 사주면서 이거 애들 많은데 목사님 애들 많은데 애들 다 갖다 먹이세요. 본인은 먹지도 못하면서 매번 그랬어요. 뭘 못 사줘가지고 아주 그냥 잘해준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실 텐데 어떻게 계실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마. 탁경성 권사 너무 보고 싶고 박현영 집사님 막 힘든데 막 애쓴 거 보면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지 않은지 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지 아세요? 다 왼수같이 살아서 그래요. 왼수 만날까 봐. 천국 갔더니 엄마 놀래. 왼수 있네.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정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잖아요. 정말 저 아침에 오늘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꼭 찬송가 연습하거든요. 마지막 사절 부르는데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가 아니라 정말 너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그 보고 싶은데 이게 기분 좋은 보고 싶으면 그리운 거야.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야, 하나님의 삶 참 좋다. 떠나도 볼 수 있구나. 기대가 되는구나. 옆에 사람한테 잘 지내셔야 돼요. 왼수로 만날 수가 있어, 위에서.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천국에 좋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요. 저는요, 죽음이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안 못해서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그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초점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막 뭘 해보려고 욕심 부리고 막 말씀 먹이면서까지 막 죄지면서까지 막 뭐 싸잡으려고 모으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싸워서까지 막 뺏어 오려고 하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니까 삶이 단조로워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제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는데 북문, 남문, 동문, 서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서 우리 나중에 남문에서 만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딴 데 괜히 뭐 헤매고 다니지 말고 남문 쪽에 모여 있어요. 알았죠? 그래야 좀 얼굴 볼까? 우스갯소리 같아요?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도 가면 볼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남편, 아내를 전도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해요. 이 인간하고 같이 또 만나면 좀 힘든데 전도 않는 거죠. 따로따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광복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까지 목원 한 사람이 한 명의 VIP를 제출하고 목장에서 4개월 동안 매주 기도하고 또 당사자는 내 VIP를 잘 섬겨서 영혼 구원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게 없다면 뭐하러 주일날 나옵니까, 여러분들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뭐 10시 넘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막 또 갑자기 요즘에 달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떼거지로 막 달리기를 간다고 하더라고.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내가 갔다가 주일날 예배 망칠 것 같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부활 없으면요, 그냥 우리들 일반 종교처럼 사는데 평안을 주고 삶의 윤택함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면은 저도 그냥 저녁에 가서 뭐 같이 운동하고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리고 행복합시다, 뭐 사랑하면서 합시다, 좋은 말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유 갖지 마십시오. 언제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집까지 찾아가서 영혼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분들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거 두 곡 다 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하나요?